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하세요. 좋은 것 같아요. 구역장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주님 앞에서 이렇게 특송으로 섬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멘? 네, 아멘. 네. 다른 분들이 아멘을 하십니다. 아, 정말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가겠습니다. 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네. 오늘은 추수감사 및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만 9년을 넘어 10년 차에 접어든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건물로서의 교회보다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삶의 연합이 그 안에 성령이 주인이 되시다 보니까 더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인 고린도전서 1에서 7장까지 말씀 중에서 3장에 있는 공력을 밝히는 불에 대한 비유를 축으로 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의 성전, 곧 참된 교회로 승리할 수 있을지, 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전반을 살펴보면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엉망진창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대신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 특히 지위나 신분이나 부를 이제 자랑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이 파당을 만들고 자신들의 타락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을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불이 붙은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란 고린도 전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당시 비행을 저지르고 있던 교인들에 대해서는 징계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믿음을 지키고 있던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 참된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끄는 정결하게 하는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불시험을 통과해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각 개인의 삶의 성전인 거죠. 원래 불은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지켜낸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시험 실패와 통과의 결정적 요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련의 불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데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법, 나 자신이 그것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예화인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재료의 문제, 아기 돼지 삼형제. 말씀 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근데 이 말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오늘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세우는 재료로 금은 보석, 나무풀, 짚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료들로 세운 성전, 교회는
불이 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불이 타면 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 속에서 보면 엄마와 함께 살던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는 각자 자기 집을 짓기 위해 길을 떠났죠. 그래서 막내 돼지는 뭘로 만들었죠? 예, 지푸라기. 제일 막내가 원래 깨어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푸라기로. 아니에요. 첫째가 여러분 여기에서는 제가 하는 대로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찾아봤는데 버전이 막 달라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막내 돼지가 지푸라기 한 걸로 칩시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둘째는 뭘까요? 그냥 나무로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큰 돼지, 첫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버전에서는 왜냐면요, 첫째가 늑대의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막내가 철이 안 들었어. 그래서 쉬운 쪽으로 갔다는 거죠. 저는 이쪽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째는 두려움에서 이 벽돌로 힘들어도 집을 짓습니다. 근데 아기 돼지 삼형제 모두 늑대가 나타나니까 자기 집에 숨었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지푸라기와 나무로 지은 집들은 이 늑대 입김 한 방에, 지푸라기는 후 하니 날아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는 후 했더니 안 날아가네. 그래서 몸통으로 들이받아 버렸죠. 그러니까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 동화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렇게 집이 날아간 그 돼지들이 늑대한테 잡아 먹혔다는 것도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설정은 첫째 돼지 집으로 도망쳐 살아남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짓는 데는 힘들고 수고로웠지만 오직 벽돌로 제대로 튼튼한 집을 지은 첫째 돼지 덕분에 늑대를 물리치고 살아남아서 행복하게 살게 됐다는 것이 동화의 교훈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 역시 약한 재료로 교회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료들이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 속의 풀과 나무처럼 부적합하고, 또 반대로 어떤 재료들은 적합할까? 돌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통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 봅니다. 부적합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옛사람의 방식, 타락한 삶의 유지. 말씀 함께 보면 되시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들 중에 다툼이 생겨서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이들도 있었고,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심지어는 아버지의 첩을 자기 첩으로 삼기도 했고, 이런 근친상간이라 그래요. 또 우상숭배와 간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특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 속해 있던 그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형성하고 있는 환경이 유명했는데, 사실 당시 고린도는요, 로마 제국에는 여러 수백 수천의 도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최악의 타락의 도시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에 좁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아마 저기가 그리스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리스. 그 나라 알죠? 굉장히 그 풍요로운 그 지중해, 환경 좋고 물산 풍부하고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동서양을 또 아우르는 해상교통 요지입니다. 동양 서양이 만나면 그게 터키 쪽, 그다음에 저쪽 유럽 쪽 사람들이 만나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육상 해상교통의 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중개무역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런 번영과 풍요와 함께 고린도인들의 생활은 어떻게 됐다? 문란해졌습니다. 아주 지극히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중심에는 무려 매춘부가 1000여 명의, 공식적인 매춘부만 1000명이 넘는 그런 이제 로마에서 가장 큰 집창총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다름 아닌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다른 이름으로 다이애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 이름에 다이애나 있죠? 그건 아프로디테를 미의 여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제들도 여자들인데 다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행위로 매창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고.
그런 여자들이 무려 1000여 명에 이른다. 거기다가 동성애자들 매춘부만 따로 있는, 남성 매춘부만 따로 있는 아폴로 신전. 아폴로도 신인데, 남성 신인데 태양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거기에 기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신전들이 무려 12개가 이 고린도에 있었어요. 이 때문에 도시 전체가 우상숭배, 성적인 부도덕, 또 술 취함, 방탕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당시 세계에서는요, 코린티아 제사이, 발음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코린티아 조마이라고도 하는데 아예 헬라어로, 영어로 번역에 돌려가지고 금방 제가 뭐 읽어드린 것처럼 코린티아 제사이 뭐 이런 식으로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동사가 아예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산다. 그리고 이 단어가 여성에게 사용될 때는 뭐다? 창녀다. 저보고 제 고린도인이야, 고린도인처럼 살아 이러면 창녀다. 남자한테 사용될 때는요, 포주다. 창녀들을 다른 남자한테 소개해주는 포주다. 그러네. 얼마나 큰 모욕입니까? 그러니 당시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요, 고린도는 방탕과 매춘이라고 하는 각인이 딱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비행의 원인이 사실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도시 주민으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비록 사도 바울의 전도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교회의 교인이 됐지만 자신들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의 기초를 완전히 바꾸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공력을 시험하는 불 앞에서 다 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무슨 방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아까? 옛사람의 방식, 타락한 삶의 방식. 예수님 믿고도 새 사람이 못된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옛사람의 방식으로 교회를 지었으니 어떻게 됐다? 공력을 시험하는 불 앞에 홀라당 타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럼 그 반대되는 금은 보석 같은 재료는 뭘까요? 이런 방탕함과 썩어진 삶과 반대되는 것. 말씀 함께 보면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게 금, 은, 보석입니다. 그 재료로 지어야 돼요. 당시 고린도를 포함한 로마 지역 사람들이요, 이제 믿는 신을 섬기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들은 주술적 힘을 얻는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 신의 힘이 내게 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몸에 부적을 새길 때 그 부적이 사실 자기 신들의 이름이에요. 신의 형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몸에 문신 있잖아요. 부적이 문신입니다. 문신 새기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못 모르고 뭐 예쁘다고 새기지만 그게 나는 그 악령, 악신에게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름을 자기 몸에 새겨가지고 나는 그 악신, 그 악령의 소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당장 지워버리라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이 못 모르고 했다면. 힘들어도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소유라는 뜻입니다. 악령의 소유. 주술적 힘을 얻으려고. 자, 물론 이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건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온갖 음란한 행위, 동성애, 부도덕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냥 악령들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사람들 역시 이 악령들을 섬기고 그 악령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살면서 그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악령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죠. 반대로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도 살아남았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걔네들은 악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받지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한다. 성령 안에 산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을 일컬을 때 그는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서 성부 성자 삼위일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도 하고 그 아들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면 악령을 섬기며 살면 뭐로 산다고요? 악령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부를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 상태도 더럽히고 생각하는 게 음란하고 더럽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야말로 지옥에서 올라온 것들이 뿜어지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성령이 자리를 잡으시면 그런 더러운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자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금은 보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가끔 자신도 모르게 유혹받을 때도 또 약해서 악령의 손에 놀아나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마다 즉시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께 내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제거하시고 거룩한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세속적 가치관과 분열. 네,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것으로 교회를 짓고 있는 건데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던 현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아가야 지방의 정치적 수도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지역으로 보면 뭐 전라도, 경상도 안에 지역들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 중에서도 이제 정치적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제국이니까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헬라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똑똑한 척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많이 모였고, 그리고 수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을 해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에 부합하게 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이제 내 의견을 줘서 설득시키기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꺾어버리기도 하는 이런 기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웅변술입니다. 웅변술.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 그다음에 수사학, 웅변술을 가르치는 학교,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식적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들은 나는 수도에 살아.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수도권에 살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비슷해요. 수도에 살려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꼭 대학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도 꼭 대학 안 가도 되는데 만약 기능이 있고 이런 또 운동하는 능력이 있으면 대학은 못 필요해요. 그거 주신 대로 살면 되지. 그런데 억지로도 그걸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실 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한 자부심, 지식적 우위, 정치적 우위 뭐 이런 거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요 지위와 성공 또 부 자체를 숭배하는 그걸 우상으로 삼는 문화가 아주 팽배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 자체를 통째로 교회에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철학적 지혜 생각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웅변술인 수사학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의견이 맞다, 네 의견이 틀렸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도 그걸 놓고 계속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하고 같은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네. 그러면 니네들 우리파해라. 그러면서 이름을 붙입니다. 좀 센 사람들이 자기 교회를 세운 사람들 바울파, 아볼로파 세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대담하게 쟤들보다 더 높은 게 누구더라?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서로 파끼리는 연합하고 반대 진영은 배척하면서 계속 비난하고 짓밟기 위해 노력하고 또 그러면서 한쪽 파에서 승리를 일군 사람이 있으면 인기가 확 올라가서 그래서 계속 싸움질.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 헬라 시대에 지금 로마 시대에 철학을 배워가지고
그 시대의 시민들이 하던 짓들이에요. 그걸 재미로 삼았어요. 영광으로 삼고.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정치하러 올라갑니다. 그 의원, 저기 뭐 원로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좀 많이 벌고. 그래서 전쟁을 참석하는 걸 로마인들이 좋아했던 게, 이제 뭐 저 같은 평민이라도, 평민처럼 보여도 이제 시민권만 있다면 가가지고 전쟁에 가면 한몫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말 잘해. 그다음 인물 괜찮아. 그러면 이제 길에 돌아다니면서 야, 나 좀 찍어줘. 나 좀 찍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원로원 갔어요. 우리 딸하고 진짜 비슷해요. 근데 그걸 교회 그대로 들고 와서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런 식으로 파당질을 하다 보니까 성만찬도 개판이었습니다. 우리의 성만찬은 사실 예식에 따른 거지만 그분들의 성만찬, 우리 초대교회 성만찬 아니라 그러죠.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자체가 성만찬이었거든요.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그래서 이거 먹고 예수님과 함께 살자. 이걸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들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저러고 있었던 거죠.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인 파당은요, 교회에서 빵, 거기다가 풍성한 음식, 또 포도주를 들고 와서 배불리 배 터지게 먹고, 누구 말대로, 그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들어놓기도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인 파당은요, 충분한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일이 허다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와 가난한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면서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고린도 교회의 비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교회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약한 자란, 전에는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 이제 몽땅 망해버렸어요. 사업도 잘하고 뭐 정치적으로 유명했는데 그냥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린 거, 교회에서. 그리고 또 병든 자라는 건 건강이 그렇게 튼튼하고 자기 몸 자랑하고 다니는데 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란 다른 말로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인 성만찬은 참으로 귀하고 엄중한 것인데, 근데 그들이 자기의 파당을 만들고 세상 방식으로 교회에서 자랑하다가 교회를 다 망쳐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징계가 임한 겁니다. 자, 그러니 성찬 예식 하나 거룩하게 잘 치렀다고 오늘 우리가 빵을 나눠드리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예식과 우리의 상징일 뿐인 거지, 삶의 성도의 교제에서 날마다 우리가 만약에 싸우고 비난하고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파당짓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무섭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 지혜나 웅변술, 부유한 재산만을 자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뜨거운 불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홀라당 다 타버리고 교회의 모습도 없이 날아가버리는 부질없는 재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료가 이런 것에 반대되는 금은 보석의 역할을 할까요? 오늘 우리 구역장 특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영원히 남는 최고의 가치,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틀 위에다가 굳건한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어떤 시련의 불이와도 타지 않는 영원한 공력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가 바로 영원성이거든요. 영원한 공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상대가 좀 거슬려도 즉시 반박하지 마세요. 일단 뭐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본심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교되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위축될 텐데.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던데, 옛날에
그렇게 돈이 많아도 성도님 교회 가실 때는 엄청 검소하게 입고 나타나시는 분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다른 성도들이 그 자기 좋은 옷에 명품 보고 마음 상할까 봐. 그것 사랑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 가진 성도의 의견을 들었어요. 경청해요. 존중해줘. 왜? 사람은 다 의견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맞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존중이라는 걸 안 맞다고 비난하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받아들여 주는 거. 이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영원히 남는 검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좋은 추수감사절과 창립 기념일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재료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로서 부적합해서 공력을 시험하는 불을 견딜 수 없는 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재료, 또 반대로 금은 보석 같은 재료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처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요? 옛사람의 방식, 그렇죠? 부적합하다 했죠. 고린도 교인들은 타락한 도시 주민으로서 악령 섬기고 그 악령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옛 방식인 음행하고 또 온갖 비행을 교회에 다니면서도 저지르고 다녔다고 있다고 했죠. 이때 답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요? 그렇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의 마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재료라고 했죠. 마지막은요. 세속적 가치관과 분열. 여기에 반대되는 건요. 사랑이라고 했죠. 자,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 모두 검은 보석으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